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이제 이 누가복음 전체 문맥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큰 아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잃어버린 자들, 또 세리, 창기, 또 이방 이제 인들까지를 포함하는 주님이 되찾아야 할 사람들을 상징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그냥 제 유산 주세요라는 말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으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무례한 표현입니다. 유산이라는 건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가능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특별히 이제 관습, 풍습이었습니다. 이제 분깃을 정하고 유산을 나눠준다라는 건 뭐냐?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여, 아버지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리도 없고 이 자녀가 아주 배은망덕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례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아버지도 이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웠길래 벌써 자녀가 유산을 달라고 저렇게 하느냐. 그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알겠다. 그리고 이제 분깃을
나누어서 주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재산을 상속하는 법에 따르면 둘째는 첫 장자가 다른 형제의 두 배의 몫을 받으니까 형제라고 보면 이제 둘째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형이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산을 확정을 하고 자녀에게 주었죠. 근데 자녀에게 이것이 너의 것이다라고 딱 소유를 주고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이 유산이 탐났던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 가업을 잘 이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처음부터 요청할 때부터 콩밭에 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곳에 가서 이 돈을 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오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아버지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것이죠. 아버지가 계시면 이 유산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능한 보지 않은 먼 곳에 이걸 다 처분해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 재산 처분을 제대로 논의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후닥닥 급하게 처분해서 간 거죠. 자, 갔는데 재산을 낭비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 없앴더니 이제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아주 궁핍한 상태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지가 돼서 15절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종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이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 먹는 쥐엄 열매가 있습니다. 콩처럼 완두콩 열매처럼 비슷하게 생기는데 납작해서 아주 크게 열리는 것이죠. 약간 달달합니다만 이걸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이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렇게 불행해지고 또 이렇게 가난해지려고 하니까 한도 없이 추락하는 것이죠. 특히 이 죄의 돼지를 치는 건 유대인으로서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살려니까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만대로 이제 인생이 많이 망가져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한 짐승까지 서슴없이 아버지의 뜻을 서슴없이 넘어가며 자기를 더럽게 하는 일에 내던져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한참을 살다 보니 아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회개라고 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니, 우리 아버지의 품꾼으로만 있어도 이 정도로 비참하지는 않은데 내가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결단을 합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는 명예를 존중하는 명예 수치가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들이 이 정도로 해서 처분해서 나갔다는 건 그 동네에 커다란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동네 망신, 아버지 망신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처분하고 돌아온다. 아니, 아버지의 몫까지 다 가져간 아들이 무슨 낯으로 돌아오느냐? 분명히 아버지에게도 수치가 되는 것이고 아들에게도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특히 이제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거는 돌아가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나는 일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가난하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19절에 하고 결단을 한 거죠. 결단. 그리고 아주 용기를 내서 겨우겨우 부끄러운 마음으로 몸을 이끌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왔는데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그럽니다. 자, 먼 거리인데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챘다.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의 시선은 늘 돌아올 아들을 향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아오지 않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아들이 저쪽으로 나가는데 언제도 오긴 와야 될 텐데 언제 오나? 잘 지내나? 이런 생각들로 늘 아버지의 시선은 집 나간 아들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을 향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멀리서 걷는 폼만 봐도 아들인 걸 아는 거죠. 걷는 폼만 봐도 아는 거예요. 옷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아들이다 직감을 한 거죠. 자, 이 아들인 것을 알고 아버지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이거는 이제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인데 긍휼히 여긴다. 이 스플랑크는 창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듯 가난한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달려간다라는 건 아버지의 채신, 채통을 잠시 옆에 두고 망가지며 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하나님. 달려가는 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 사랑해서 격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안아주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들은 아니고 이런 못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돌아와서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십니까?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제일 좋은 옷,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것이고 손에 가락지, 아버지의 여전히 유산을 받을 아들임을 상징하며 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유인이고 존귀한 자인 종이 아닌, 종은 신이 필요 없죠. 그냥 자유인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이 아버지를 마음에 잊고 떠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마음으로 결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마음으로 품고 있고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고 항상 기다릴 수 있었고 거지 행색이지만 알아볼 수 있었고 또 체면을 내팽개치고 달려갈 수 있었죠. 기다렸던 아들, 돌아올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죠.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해도 잊어버려요. 아버지는 기억하십니다.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기쁘게 달려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죠. 아버지가 23절에 얘기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할 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살찌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살찌운 송아지를 이 몹쓸 아들에게 그냥 다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들의 허비와 아버지의 허비가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철없이 다 허비하는, 귀한 걸 귀한 건 줄 모르고 다 허비하는 못난 아들이었죠. 근데 아버지는 이런 못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소중하고 오랜 세월 살찌웠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허비하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들은 자기를 위해 허비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허비합니다. 허비하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 다 쏟아 부어주는 사랑. 여러분, 이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허비하는 것 인생을 망가뜨리지만 다른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내 아들은 24절에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죠. 잃어버렸던 자. 근데 이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찾았다. 이 소중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온 것에 대한 가치. 여러분, 여태까지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고 돈으로 비유했는데 이제는 그 잃어버린 게 왜 이렇게 소중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잃어버린 것은 양이나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귀한 아들. 자, 이렇게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데 25절에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집에 보니까 풍악을 울리고, 여기 25절에 풍악이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풍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심포니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포니아스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크게 잔치를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27절에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건강한 그 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돌아왔다는 것이죠. 살찐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자, 그러면 큰아들은 동생이 들어온 걸 보고 아이고 기쁘다 반갑다 이렇게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환영을 할 텐데, 큰아들은 뭐냐, 노하여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첫째 형의 분노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냐, 너도 들어가자. 그러자 내가 여러 해 아버지 말씀대로 했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분노가 사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이기도 합니다. 왜 18년 동안 고생하는 허리가 굽어서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느냐? 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느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분노하는 거죠, 분노.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지켜왔던 것에 비해서 이런 죄인들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막 받아주는 이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열심히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칭찬받고 이래야 갈 것 같은데, 그냥 죄인이 돌이키기만 하면 나가서 안아주고 기뻐하는 걸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기분이 나쁘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31절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에게도 유산권 2배나 되는 몫이 있지 않느냐.
처분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너의 것인데, 그런데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유산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버지가 남긴 것으로 생을 이어가도록, 풍성한 생명과 삶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유산을 줘서 그 생명을 이어가서 풍성히 살면 좋은데 다 허랑방탕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산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 유산 이전에 생명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는 이 유산을 허랑방탕한 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는 나가야 된다. 유산이 아들을 위해 있는 거지 아들이 유산을 위해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이 아들은 지키고 막 아버지 말씀 잘 지키고 이랬는데, 이런 자기에 비해서 이 아들을 다시 맞아주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죄인을 용납하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큰 아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더 분노하고 혼내지 않죠. 자, 이 아버지는 여전히 이 큰 아들에게도 관대한 아버지입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죠. 그래야 형제가 화목하고 집안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납하고 화목해 하고 쏟아 부어주는 아버지의 낭비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고, 첫째 아들도 골이 나긴 했지만 아버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맞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비하는 사랑, 정죄하지 않는 사랑, 아낌없이 부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랑. 여러분, 오늘같이 아주 이 모든 것이 계산적인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랑을 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런 사랑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게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명절에 가시잖아요. 아낌없이 낭비하는 사랑, 아낌없이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족에도 변화가 있고, 자매 막 싸우고 큰 소리 나고 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기쁘게 품고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 아버지의 허비, 나의 허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허비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향한 허비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스며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허비하신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도 아낌없이 사랑하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